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2초도 살 수 없습니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336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많은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한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다툼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 아니 너가 받은 은사는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 서로 무시하면서 교만하는 행동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많은 은사들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저들의 문제를 하나씩 이제 풀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은사, 가장 뛰어난 은사, 꼭 받아야 될 은사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이 은사야말로 최고의 은사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기적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 생명은 사망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옥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왜 교회들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지, 왜 이 교회 가운데서는 복음이 선포되는 부분들 왜 중요한 것인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 하나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었던 여동생이, 지난주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설교 가운데 잠깐 여동생을 언급했는데 그 여동생이 어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많이 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차 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는 것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먼저 갈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한국을 잠깐 방문해서 마지막 장례를 치르고 올 텐데, 저 없는 동안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천국 소망하면서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인가? 결국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어 엉엉 울 수밖에 없고 꺼이꺼이 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남들에게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건 또 순서적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진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음 다음에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 고린도 교회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고,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가장 강력한 은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장 중요한 기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고,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소망하는, 또 천국을 얻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은사의 다양한 부분들,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를 얘기하고, 그 은사들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많이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들을 풍성히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하게 사역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바울은 먼저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분, 같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총 25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의 은사에 대한 목록이 로마서 12장에 나오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또 에베소서 4장에 나오고, 또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를 찾기를 원한다 그러면 12, 12, 4, 4 이게 기억하면 은사가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뭘 기억하라고요? 12, 12, 4, 4.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에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또 어디에 에베소서 12장에 나오고, 또 어디에 베드로전서 12장에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12, 12, 4, 4를 보면 성경에 이런 은사들이 있구나. 다양한 은사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가 무엇일까? 영어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기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임금님께서 내려주시는 물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부분들. 헬라어로는 퓨노마티카 또는 카리스마타라는 단어를 써서 그저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은사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사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때를 써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가 되는 부분들인 겁니다. 은사에 대한 부분들은 구약시대 때에도 예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런 은사들, 꿈을 꾸고 신비로운 기적들을 행하는 모습들이 단순하게 신비로운 경험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사를 주신 이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확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뛰어나다, 너가 받은 은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은사의 낮고 높음이 평가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은사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저는 간혹 그 건축 현장에서 빌더들이 일하시는 건축 현장에서 뭐 몇 번 봐봤었는데 그분들이 일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와 신기하다라는 부분들 많이 느꼈습니다. 왜 신기하냐면 도구들을 봤었을 때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이제 망치질을 막 옛날에는 다 망치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망치질 안 하고 총으로 쓰더라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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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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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무섭죠, 뭐 무섭기는 해. 근데 야, 이게 참 무섭지만 편리한 도구가 만들어졌구나. 예전에는 톱질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아버님이 빌더셨기 때문에 보면 톱질 많이 하시는 거 봤는데 톱질 이거 물론 조그만 거야 뭐 하겠지만은 톱질도 뭐 도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줄도 뭐 줄 같은 거 쭉 이렇게 재고 하는 건데 지금은 무슨 레이저 같은 걸로 딱딱하면 며칠 딱딱 나오더라고요. 우와, 도구들이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라는 부분들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 건축 도구들은 결국은 집을 짓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거든요. 야, 이거 건 봐라, 이거 집 짓는 망치, 이거 청소 못 나오는 건 봐라. 그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야, 레이저로 이렇게 길이 재우는 거 봐라. 그 도구를 자랑함이 아니라 그 도구가 존재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은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야,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더 중요하다, 너가 받은 은사 별로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합니다. 남을 무시하고 교만하는 모습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은사만 가지고 내가 더 뛰어난 영적인 소유자라고 뭐 인정하면서 교만하면서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은사, 내게 주신 재능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은사가 정말 다양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결국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 5절과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직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직임은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직분은 디아코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영어로 오늘날 집사님 할 때 디콘이 이제 이 부분들 직분이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리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결국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은사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직분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주인 되주시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거거든요. 역사는 여러 가지나 결국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결국 사도 바울이 무엇을 뜻하냐면 결국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분 따로, 직분을 주시는 분 따로, 역사를 행하시는 분 따로가 아니라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직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이 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은사든 직분이든 역사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주관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같은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른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 거고, 직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내다 보니까는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는, 오히려 남을 비판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으니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또 바울 편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들을 지금도 주셨고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셨던 그 은사들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허락해 주셨을까?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건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결국은 유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누가 유익하냐면, 먼저는 은사를 받은 내가 유익합니다. 내가 유익하다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은사를 선물로 받았을 때,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인 나부터가 큰 유익을 받아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는 부분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신비로운 사건으로만 끝나는 걸 원치 않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도 유익을 주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재능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사들이 자기 자랑과 교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 옆에 있는 계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주변에 어려운 분들, 낙심된 분들, 힘없는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재능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냐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듯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들이 그 은사를 그릇되게 사용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많은 선물을 주셨거든요.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다고 그러면 그 유익받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대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때 또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남을 유익하게 할 때 정말로 중요한 유익은 무엇일까? 일전에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았는데 10장 3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10장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결국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신 이유는 결국은 그 재능을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재능이 사용되게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최종적인 목적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들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 가지고 많이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 섬기는데, 그러나 그 모든 거의 최종적인 건 그 영혼 구원에 있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집을 주신 이유도, 차를 주신 이유도, 직장을 주신 이유도 결국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집 있습니까? 집 없으면 우리 집 빌려줄까요? 집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집 주셨을까? 오픈하라고. 오픈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와서 밥 먹이라고. 오픈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게, 같이 말씀 읽고 그러라고 집 주셨어요. 여러분들 만약 그 집을 그 외에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반납하십시오. 저에게 반납하십시오. 제가 그 용도로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다 나눠드릴게요. 어때요? 여러분, 그 용도로 사용할래요? 아니면 반납할래요? 사용하겠습니까? 분명 저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밥도 먹이십시오. 그리고 밥 먹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은 무슨 유익? 저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집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만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차 없는 사람들 이렇게 차량 운행하는데, 나 차 있으니까 내 차 타 하고 어떻게? 교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차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그 차 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저는 차도 마찬가지예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재능들 결국은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기고, 최종적인 유익은 저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가, 모든 재능들이 사용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은사들을 쭉쭉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온다고요? 12, 4, 4,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에 대한 은사가 나와요. 그러면 어떤 9가지 은사들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이 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저 은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물론 떼쓴다고 다 얻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은사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우리가 또 경험하고 또 같이 한번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까 본문의 세계에 소개되어지는 9가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건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의 능력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혜가 바로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물론 이 세상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입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말의 능력도 지혜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지혜가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많았으면 좋겠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많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여러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결국 지식이라는 건 우리가 성장에 필요한 지식들인 거거든요. 생각을 알아내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바로 지식의 능력, 지식의 은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원래부터 똑똑해, 나 원래부터 지혜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야만 그 사람이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 그대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지식과 지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식이라는 부분들은 이 세상 학문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걸 깨닫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 성령을 더 초청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찬,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결국은 지식과 지혜의 반응이거든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던 사회 생활을 하던 가정 생활을 하던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반응인 거예요. 지식 없고 지혜 없으면 사회생활 가정생활 못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지식 주셨으니까 우리가 직장생활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은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서 지혜와 지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어떤 은사가 있었을까? 본문 9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은사네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부분들이 그럼 다 받은 건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 플러스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제 친구와 더불어서 대화를 했는데, 그 친구는 부자였었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었고, 키도 괜찮았었고, 그리고 말도 잘했었고, 그리고 리더십도 있었고, 쇼맨십도 있어서 앞에 나오면 뭐 다 하고, 그리고 음악적인 감각도 있어서 피아노 콩나물 대가리를 몰라도 듣고 막 피아노도 치고 막 노래도 잘하고 정말로 재능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부럽죠. 한편으로는 뭐지 이놈은 왜 다 가졌지? 왠지 다 가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뭐지 이놈은 왜 다 가졌지? 근데 얘는 다 가진 것 같아서 야 참 부럽다. 너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참 다 가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 그래. 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잖아. 저는 그때 그놈이 말한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봤을 땐 걔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많고 더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봤었을 때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나 봐요. 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잖아. 지금 와서 깨달아요. 그 놈이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게 더 뛰어나요. 이때 아멘 안 했나? 그분이 소유한 그 많은 은사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은사가 더 뛰어남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환경에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리 아픈 환경, 절망적인 환경, 슬픈 환경이 올지라도 God is good all the time을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믿음이 있으면 물론 힘들긴 힘들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으면 힘들긴 힘들고 아프긴 아파요. 그러나 그 내면의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정말 그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의 은사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심된 환경이 오면 근심해요. 절망전 환경에 찾아오면 절망해요. 슬픈 환경이 오면 그냥 슬퍼해요. 아픈 환경이 오면 그냥 아파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은사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지금 환경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어떤 아픔이 올지라도 God is good all the time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 다른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기도할 때에 병이 낫고 회복되는 이 은사,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이 병 고치는 은사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이 사용하셨던 은사의 그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병 고치는 사역, 병 고치는 선물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병 고치는 은사는 모두에게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건 병 고치는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는 거니까 누군가가 아플 때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특별하게,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사용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제가 많이 경험한 바로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물론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병 낫기 위하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 아니,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이 부분들 너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일입니다. 신학교 때 어떤 전도사님의 초청으로 인해서 어떤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집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뭐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
대상이 이제 저에게 온 거예요. 근데 참 신학교 때였었고 뭐 믿음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근데 어린아이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그 어린아이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 남지 않은 아이, 큰 중병에 걸리는 아이예요. 저는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데 저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었어요. 굉장히 큰 부담이었었어요. 저도 신학교 뭐 믿음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고 갔는데, 신학교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두드려 맞고 갔는데, 아니 그 집회 참석했더니 뭐 너무 홀리한 것 같고 너무,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생명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건강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는가, 본문 10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은사들이 되게 다양하네요. 능력 행함,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이래요.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자연의 법칙이나 질서를 초월하여 발휘가 되는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러한 능력을 꿈꾸기는 해요. 초자연적인 능력. 왜?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도 은사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사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막.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서 조심해야 될 건, 이 은사가 사용될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 내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일은 스탑되고 마귀의 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참 많이 나타났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 내가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은 스탑되고 마귀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결국은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버림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은사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받으십시오. 아닙니다. 아니,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의 은사를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예언의 은사라는 부분들은 미래를 점치는 은사로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는 몇 월 며칠 날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북쪽으로 가면 안 돼. 동쪽으로 가야 돼. 너 이 교회 가면 안 돼. 저 교회 가야 돼. 너 가면 안 돼. 죽어. 여러분,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은사라는 부분들, 또 예언기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한때, 그러니까 은사를 많이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은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예언기도 받으러 많이 다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예언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막 예언기도 하는 거예요. 너는 사모가 될 거야, 뭐 이래요. 너는 목사가 될 거야, 막 이런 예언도 하고 그래요, 막. 글쎄,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언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요, 그거에 대해서 그 신비로움에 쫓아가다 보니까는 어떤 여인은 평생에 결혼하지 못하더라고요. 자기 사모가 될 거라는데, 아니 만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 목회를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너 안 돼, 너 안 돼, 너 안 돼, 너 안 돼. 아니 근데 결혼을 못 하는 건데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도 여러분들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이 예언의 은사라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받아서 전달해주는 거룩한 언어의 능력이 바로 예언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축복을 얻는다, 천국을 얻는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밖에 있으면 죽는다. 다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받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에서 많은 사사들 있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 망해 라는 부분들이, 너희들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망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언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모두도 이 예언의 은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탁월하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언어의 능력의 소유자들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언의 은사라는 부분을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누군가의 예언의 은사에 대한 모습이 경험되었었던 거거든요. 제가 사회생활,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사회생활 다 막혔을 때, 그때 누군가가, 어머님이 이제 산기도 하셨을 때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어머니께 당신 자제 중에는 선교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에게 와서 하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 아니 나는 싫어. 가난한 목사는 내 취향이 아니야. 늘 거부하게 됐죠. 근데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제가 사명을 받기 전에 어머님을 통해, 또 어머님이 저를 알지 못하는, 그냥 산기도 하는데 가서 당신 자제적인 목회자가 있을 거라고 또 얘기를 해서, 야 누가 이러는데 혹시 너 아니야? 나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됐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분명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다 믿고 따라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인 겁니다. 이것은 성령과 악령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양의 탈을 쓴 이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탈을 쓴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큰 교회라고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커지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예수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을 믿는 모습 속에서 야 예수님 믿고 순교하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 다하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다 활용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자 라고 하는 그 교회보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면 병 고침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성공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합격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결혼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집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외치는, 예수 복음이 아니라 세상 복음을 외치는 곳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디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 믿기 위해서 헌신하자라는 부분들이 거고, 한쪽에서는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자, 예수님 잘 믿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자 쪽으로 더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마음 타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아니라 적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배우지 않는 생소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는 언어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나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그 기도를 왜 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래서 방언을 영어로 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텅은 이 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지금 제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다 이해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 뇌에서 내 혀를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저렇게 얘기하라고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텅이 움직여져요. 그런데 방언이라는 것은 내 뇌리에서 나오는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부분들 속에서 혀가 움직여지는 부분들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 방언은 하늘의 언어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영적인 부분들,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모습 속에 방언의 은사는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주신 방언이 있고 또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고 또 특정 세계, 특정 종교에도 이런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방언의 은사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정말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깊이 하나님 앞에 내면에 깊이 들어가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방언의 은사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한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인 거예요. 저는 방언의 역사, 방언의 은사 저 인정합니다. 저 인정합니다. 물론 다른 데서는 오늘날 방언은 스탑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다른 교단에서는 방언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까지도 얘기하는 교회 교단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방언을 해야지만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러면 또 구원의 주체가 내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방언,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뭐 방언을 막 시켜요. 막 방언을 가르치기도 해요. 막 랄랄랄랄라 100번 하라고 그러면 랄랄랄랄랄라. 아니 무슨 방언을 가르친다라는 이 모습은 말이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정말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ton을 움직여 기도하게,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충분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도 꼭 깨닫고 정말 영분별과 더불어 성령의 지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은사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방언 통역의 은사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은사는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부분들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통역은 통역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초대교회 때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어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 성경이 온전히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하게 경험되어지는 부분도 아니다 보니까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방언으로 말하긴 말하지만서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이 방역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방언 통역의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부분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런데 오늘은 이미 하나님은 특별한, 저는 이 모든 은사들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스탑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은사들은 계속 keep going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내가 영적인 깊은 세계에 빠져든다라고 이야기하지만서도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깨닫고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사를 사모하되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을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결국은 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각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는 저 은사를 주고 나한테는 이 은사를 줍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부분들,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은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모든 은사들은 식물로 따지면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걸 나눈다고 그러면 잎사귀 같은 거, 뭐 열매 같은 거, 이게 외부적인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내부적인 것, 뿌리가 뒷받침되지 않고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서 뭐 한다고 이 외부적인 일에 우리가 포커스 맞출 부분들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 그러면 그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쪽으로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십시오. 최소한 이 9가지 중에서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건강도 은사고요, 지혜도 지식도 은사고, 돈 잘 버는 것도 은사고, 그리고 말 잘하는 것도 은사고, 남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이 은사에 대한 것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은사가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과 이웃 사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은사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 주신 그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망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